5월 마지막 날인데요.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6월 첫날 새벽인데요. 내일 첫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월상 예배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같이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건 자연이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 산책길을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도봉 산맥이 보이는데요. 그 산자락 아래 보면 짙은 초록과 옅은 초록이 함께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요. 빛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려운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색들이 산을 뒤덮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이 꽃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단조로운 색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색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늘이 있고 햇살과 어둠이 공존할 때 더욱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찌 웃음으로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상처 입음도 있고 다시 상처가 아물어지는 때도 있죠. 때로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그 오묘한 감정들 역시 우리 삶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성취, 보람된 순간들 너무나 소중한 나의 인생의 한 면이며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아프고 실수하고 실패한 그건 역시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면이죠. 바로 그 햇빛이 비치는 삶과 그늘진 삶, 이것이 어울러져 우리 인생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러줍니다. 바로 모세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오늘 본문은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한동안 떨어져 있던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인과 만나는 가족 상봉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야말로 다채로웠던 모세의 인생을 그 상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한 걸음에 모세는 달려가 서로 어긋안고 절을 하며 그리고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입을 맞추고 함께 장막 안에 들어와 그간에 있었던 애환과 눈물 또 기가 막힌 일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한 여정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였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간 이야기, 쫓겨났던 순간들, 다시 또 쫓아갔더니 애굽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재앙들, 두려움들,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 속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하기 직전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셨던 때, 광야길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 원송이고 사람들은 내게 돌을 들어 해치려 했던 그때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 그야말로 모세가 겪었던 이 짧은 순간은 눈물과 기쁨이 그리고 실패와 회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한참 이야기를 들은 장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켜줘요. 여러분, 이도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양을 치는 어느 날 낯선 행색이 심상치 않은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애굽 옷을 입고 히브리 사람의 피부색을 띤 한 낯선 남자가 이 미디안 땅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남자와 내 딸이 눈이 맞아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양을 그에게 맡겼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위가 자기 아들과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말릴 수 없었던 장인은 축복해 주죠. 그런데 웬걸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 딸과 그 손주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말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게 가버렸던 사위가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나타났는데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인구수가
남자만 장정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남자, 장정, 그러면 여인과 어린아이, 노인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나머지 수를 채우면 최소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숫자는 가축과 그리고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제외한 숫자예요. 여러분, 200만 명,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또 AI를 통해서 계산을 또 해봤잖아요. 전 또 이런 게 궁금해요. 200만 명이 걸어가려면 얼마나 길이 넓어야 됐을까? 뭐 당신 도로가 안 닦였으니까 50명 대열로 걸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50명이 걸어가면 약 1m 간격을 띄고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길이가 얼마나 됐는가? 무려 40km입니다. 40km면 이 노원에서 성남까지 거리입니다. 50명 1m 간격으로 종렬로 쓰면 노원에서 성남까지 대열이 지금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황당하기도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광경 앞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드로가 누구냐? 1절 한번 보세요. 이드로를 설명합니다.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네, 이드로가 누구예요? 미디안의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모세의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제외한 상봉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노정 가운데 기습을 당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입성에 앞서 그들의 싸움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이 되어지는 전쟁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어떤 꿈이요? 바로 출애굽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셨던 첫 번째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00만 명,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 이방 땅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축복의 통로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성취되는 꿈을 꾸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지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런 복의 통로로 삼아가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그리고 그 상처를 덮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상처와 은혜, 아픔과 회복,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드로를 만나는 이 장면 속에 본문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들려주는데요, 그 아들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이 붙인 사연까지도 설명을 해요. 자, 그 이름을 한번 찾아보죠. 먼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3절이에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자, 동그라미, 게르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게르솜의 이름의 의미 왜 붙였는가? 이는 설명을 해요. 시작.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첫 번째 아들 이름 게르솜의 이름에는 모세의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한때 애굽 궁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왕실에서 얼마나 그는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받는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는데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어요. 목격한 그날 그는 의도치 않게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가 화가 났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왕실에서 이제 도망자 살인자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애굽의 옷은, 그가 배운 애굽의 학문은, 그가 쓰는 애굽의 언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40년의 자신의 세월이 지워졌어요. 리셋됐어요. 아무런 의미가 남겨있지 않아요. 이제 광야에서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가정도 집도 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자신의 삶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그의 혼란함과 그의 상처가 얼마나 고통이 깊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세는 자신의 아픔을, 상처를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아픔을 새겨 놓았어요. 언뜻 보면 마치 이것은 자기 연민으로, 그가 하고 있는 하소연으로, 원망으로 아들 볼 때마다 상처 입은 자신을 투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 아픔의 모습을 새겨 놓음을 통해서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견디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아픔의 이야기를, 아픔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오늘의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는 찾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나의 아픔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괴로운 순간을 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아픔의 인생을 잊고 지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새겨놓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게르솜의 순간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 실패한 삶, 지난 40년의 삶이 마치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린 세월들, 실패와 끝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내 삶이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끝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삶, 바로 게르솜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게르솜은 결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지워버려야 할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시간, 하나님 앞에 새겨놓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하며 하나님과 함께 게르솜의 순간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도 한번 볼까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동그라미,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도 설명을 해요. 이는, 자, 왜 그 이름을 붙였는가? 시작.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깊은 상처와 미디안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개개의 인생의 삶을 그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에 새겨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순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세의 삶을 하나님은 엘리에셀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의 칼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져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 안에는 그가 지금 바로
직전에 만났던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단회적인 사건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어떤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거기 밑줄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그래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래야죠. 그런데 왜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는 안 믿는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왔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게르솜의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조상 때부터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해 오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붙들고 있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내 삶에 이행하실 것을 그는 게르솜에서부터, 그리고 엘리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는 신뢰하며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에셀의 그 이름은 얼마 전 내가 살해했을 때, 그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땅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의 생활을 40년을 했거든요. 그 미디안에 있는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에는 이 민족을 건져주실, 이 민족을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실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도의 제목들,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민족, 이 동족을 향한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난 40년의 삶 속엔 미디안에서의 세월은 아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나그네와 같은 인생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붙드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이 하나님의 모세의 삶의 눈물과 그리고 기쁨, 아픔과 회복, 이것이 모두가 다 어우러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마주한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 삶의 인생을 허틀게 보내지 않고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의 소중한 재료로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슬픔과 애통과 그리고 기쁨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된, 그렇게 새겨진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기억에 남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려낼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가족들과 만나서 쭉 지나왔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우리는 모세의 간증에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해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그 모세의 간증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간증의 주어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간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는 지난 자신의 삶의 광야에서, 지난 애굽에서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의 해석이 되어줍니다. 아하,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체가 우리 부모가 아니라,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주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 간증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해요. 그것은 모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8절의 간증을 보면 그가 이 모든 일들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늘 좋은 일, 대단한 일, 기적적인 일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도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간증자들,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하는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대단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했던 간증은 대단한 일들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겪었던 수치스러움과, 내가 만났던 실패와, 또 내가 겪었던 감정의 두려움과, 요즘 유명한 드라마 제목처럼 자신의 쓸모없는 삶의 이야기마저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드로 앞에 그런 솔직한 고백을 나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의 간증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그의 성공담이 아니라,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라 실패 이야기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구원하신 일을 다 말했다고 말해요. 다 말했다. 어느 특정한 이야기를 추려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이야기를 선점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인공 된 이야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아낌없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간증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는 마음에 깊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출애굽의 광경을 1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눈으로도 목격하지 않고 귀로만 들을 뿐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커녕 그의 눈앞에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이것이 간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기대감이 되는, 응원이 되는 이야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너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게 말해주오, 내게 말해주오, 그런 이야기. 여기서 이드로의 반응은 멈추지 않습니다. 10절도 한번 보죠.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쁨이 찬송으로 번져집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또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거기까지. 알았도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8장까지 진지하게 읽은 독자라면 오늘 내가 이제 알았도다고 하는 이 문장이 우리에겐 아주 유쾌하게 들려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난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고 모세와 바로가 대척점에 있을 때 끊임없이 바로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뭔데?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은 왕이여 왕이여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시지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단합니다 라고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그 지경까지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이드로가, 그 10가지 재앙은커녕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드로가 그저 귀로만 듣고, 그저 귀로만 들었던 모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마치 이 대목은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리쳤던 반석을 통하여 물을 마시며 그의 갈증이 해갈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 라고 이 글을 읽는 독자의 갈증, 독자의 목마름을 오늘 그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마치 반석에 내리친 이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대목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사람의 신앙적 배경 혹은 신학적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영혼,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을 뒤집고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나미스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거될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또 바뀝니다. 12절을 보세요. 아름다운 장면이 시작이 돼요.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께.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모세가 그의 가족들과 제외하는 이 장면, 이 짧은 단락에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게 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아니라 이드로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믿음의 반응, 복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났던 그 작은 들음은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그 감동과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지고 그의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아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쁜 하나님을 알아봤던 이드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질문, 이 글이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노정의 여정 속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2달여,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이 시점은 2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개월의 이야기를 18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개월째 일어난 일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기록합니다. 그 2개월째 일어난 일을 말이죠. 그리고 40년, 나머지 40년 중에 39년 그 이하의 시간들, 20개월의 시간들은 다 민수기에 퉁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년의 이야기 중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많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 오늘 장인과 가족들을 만난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의 절반을 할애하면서, 18장의 절반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상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왜 구원했는가?
그들을 왜 건져냈는가?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게 하고 그 일을 위해 왕 같은 제사장 삼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기도 제목으로 안고 이 아침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 크리스천의 직장인으로 내가 그 일터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금요일 날 바로 여기서 우리 초등 2부 3학년 4학년 친구들이에요. 3학년 4학년 한 10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인도했어요. 제 마음이 어찌나 뭉클하고 감동이 되던지요. 제가 감동이 된 건 늦은 저녁 8시 반에 아이들이 엄마 손에 붙들려서 함께 여기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10여 명의 아이들 중에 누가 저녁 8시 반에 여기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내주거나 엄마 아빠가 함께 해야 올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2명은 혼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2명은 3학년 4학년 된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족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가 2 손을 모으고 엄마 아빠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뭉클하던지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나 혼자의 순간, 나 혼자 신앙생활해야 되는 외로움, 엄마 아빠가 옆에서 다 친구들은 함께 와서 예배하는데 나 혼자 예배해야 되는 그 외로움의 느낌을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저는 늘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많은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외로움이라는 것, 홀로됨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그 아이가 앞에 나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제 앞에서 기도를 받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2 손을 꼭 모으고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게르솜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엘리에셀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의 인생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입니다. 자신의 삶의 무너짐 속에 이것을 버티기 위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을 새겨놓았을 그때에 장차 먼 훗날 이 아이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방의 제사장인 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노원에서 성남까지 50명이 줄을 서야만 갈 수 있는 그 200만 명을 이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의 쓸모없음이 쓰임받을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모든 인생이 해석되고 다 알 수 있는, 끝을 알 수 있는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마치 초등학교 그 아이 3학년 4학년 아이가 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오늘 2 손을 곱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멘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이번 임직자를 준비하면서
교우들의 교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명단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직분자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아쉬우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드로가 변화된 건 모세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속에 이드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묵묵히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겨놓은 채 온유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조각난 인생을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은 오늘도 써내려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또 존재해야 합니까? 바로 50만 노원 인구 중에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학교의 사역에 매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다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가정 위에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지우고 싶었던 게르솜의 순간도, 또 때로 하나님이 내 삶에 건져주셨던 그 작은 은혜의 순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겨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한 재료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며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가정과 내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마주하는 게르솜 같은 이야기,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들, 절망과 고통의 이야기들, 두려움과 낙심의 이야기들, 그것이 좌절과 하나님 그것이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며 주님 앞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귀한 디딤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준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마저도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우리 인생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들이 복음이 흘러가는, 복이 흘러가는 소중한 통로요, 소중한 도구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인생의 그 골짜기마다 주님께서 써내려가신 구원의 서사 이야기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다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타며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것 같지 않아 어느 순간부턴가 기도가 멈칫해지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모세의 인생 속에 뜻하지 않은 그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영혼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 그것이 때로 실패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한 영혼이 돌아올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그 구원의 서사가 모아져 이 노원 50만의 인구를 살리며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나의 아픔이 찬송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